3일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귀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지금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오늘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얼핏 알고 있죠. 오늘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하고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자였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 땅 가운데서 참 어렵게 살아가지만 오늘 그것이 너희의 이 고독하고 외로운 삶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셨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원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옮겨주셨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이 녹록치 않고 매우 어렵고 힘들겠지만 오늘 우리의 영원한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셔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너희도 그 산돌같이 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집, 단순하게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과 같은 예배할 수 있는 곳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무엇으로 변모하게 되고 무엇으로 지어져 가냐면 하나님을 모실 거룩한 이 신령한 집이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5절에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오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읽었던 이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이 되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만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의 지역에 이 아데미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데미 신은 여자 신이었고, 오늘 그 신의 모습은 가슴이 많이 달린 여성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시대상에 오늘 많은 우상 숭배, 그리고 특별하게 이 아데미 신과 비교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삶의 모양이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된 자들에게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순전한 신령한 젖을 허락하신다. 그 젖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바라보면 아데미 신을 섬겨야 하고 아데미 신이 있었던 그 신전을 향하여 날마다 갔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그 아데미 신이 허락했던 풍요와 다산을, 그리고 그 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안락함을 날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되었다면 오늘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앞에 먼저 행하셨고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신원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양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모양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5절 중반절에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날마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에 전제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모양도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고 오늘 우리의 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니 우리는 어떤 모양이냐면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세상을 따라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되었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눈 한번 감고 귀 한번 막으면 오늘 너의 인생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면 예수께로 나아가는 모양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쩌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이 일상의 이 일상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해결될 것 같지만 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아질 것 같지만 나아지지 않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크게 말하지만 오늘 내 한 치 앞을 모르는 이 불안함과 암울함 속에 오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저의 모습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오늘 구주를 굳게 믿으라, 그러면 해결될 거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6절 중반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에게 베드로는 끝없이 촉구하며 끝없이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라, 오늘 예수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하는데 오늘 그 성도가 얻어내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였냐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나팔 불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날에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냐면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가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참된 제사장의 모양을 삼는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나팔 불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되었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받는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에 지켜야 하는 그 모습에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안주하는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되었으니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매진해야 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양이거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조금 나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은 상대적인 경주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객관적인 경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가 조금 소홀하다고 오늘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그리고 나의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일, 그 일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날마다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 나도 조금 편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그 유혹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실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무엇합니까? 오늘 가장 그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 앞에 서셨던 그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의 이 현실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들은 믿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히 오늘 그 지옥 가운데로, 멸망하는 그 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 넘어지는 것이요 부딪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편지하며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이고 오늘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잘 자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이 베드로는 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 위로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와 권면이 참 안타깝게도 이 현실이 나아질 거라는 이 즉각적인 해결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가장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안에서의 위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의 수고를 아노니 오늘 나와 영원한 안식에 함께하자 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위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과 오늘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며 마음 한편이 웅장해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 혈통 가운데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혈통 가운데로 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의 족속이 되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 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가족 공동체의 모든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규정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혈통을 가진 자도 있었으나, 오늘 이방인이었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얻게 되어 오늘 그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간 혈통이 아닌 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혈통은 이제 피를 나는 혈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혈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택을 받았다면 한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이냐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1세기의 이 사회에는 왕에게 속한, 오늘 왕의 전속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을 위하여 왕께만 예배를 드리던 그 제사를 직무하던 제사장, 그런데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왕의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였습니까? 레위의 혈통이 감당하였죠. 그런데 이제 그 혈통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우리를 또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한 나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과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별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모든 모양들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지키시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사회를 살고 이 1세기를 살았던 그 수많은 백성들은 자신을 누가 지키냐면 큰 권력 구조가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주라 외치며 오늘 그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내리가 오늘 큰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지킬 것은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왕 되신 나에게, 주인 되신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모시고 나에게 예배하라. 나에게만 예배하고 나를 주로 고백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이 구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오늘 이 9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마치 이 본문이 창조의 그 첫 시작을 알리는 듯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빛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하나님의 덕 아니겠습니까? 또는 오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받은 자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 참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을 나눌 때에 나에게는 왜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셀 모임을 진행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였는지를 전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모임 가운데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오늘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만 다른 이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인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거늘 오늘 나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지 않아서 오늘 저희의 그 하늘은 나의 하늘보단 조금 낮은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응답이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했는가? 또는 나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분량이 부족했는가 하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덕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 구원에 동참하여 구원을 누리고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정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할 때 택하신 족속이라고 제목을 할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지막 절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이 저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윤택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산돌 되셔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다 긍휼을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10절을 마칩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 아들에게 딸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지 않을 거라 말하였으나 이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고 말씀하시죠. 성도된 자들 긍휼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긍휼을 입는 가장 큰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십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택한 족속, 왕에 속한 제사장, 구별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노래하며 날마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을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응답 많이 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에 동참한 나이며 우리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입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으나 주의 택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족속되었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으니 날마다 그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 날마다 자신 있는 담대한 인생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 얻은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덕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한 부끄러움 없이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자격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노래하며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 얻은 자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그 긍휼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 참여하고 오늘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백성, 귀한 종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